예, 오늘 레위기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사실은 이 속죄 제한 내용은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입니다. 5장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내용은 다음 주에 저희들이 살펴보기로 하고, 4장 1절에서 36절에 먼저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속죄제에 대해서 같이 오늘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조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4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 도입 부분이죠.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이야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속죄제가 일어나는 주요 상황에 대해서 큰 테두리를 먼저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요게 이제 그 속죄제를 드리는 케이스 전체를 요약하는 거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렇게 하고 이제 네 개의 조그만 캐러거리가 나옵니다. 그 누구든지가 누구냐? 첫 번째는 제사장,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그다음 세 번째는 그 두령이죠, 족장, 어떤 한 지파의 우두머리 되는 리더, 지도자가 죄를 지었을 때, 그다음에 일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이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장 1절 2절은 전체 도입이고, 이러한 경우에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근데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사람에 따라서 대제사장, 그리고 온 회중, 그리고 지도자, 그리고 일반 개인 백성,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속죄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요 사례, 언제 속죄제를 드리냐, 사실은 이 부분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이 레위기 4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저는 좀 약간 이해가 안 됐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랑 너무 달라요. 그냥 개역 개정이랑 아예 그냥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이제 누구든지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 이제 아담이냐 아니면 네페시냐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는 네페시입니다. 네페시. 그래서 만약 원래 원문에는 원문대로 좀 해석을 해본다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 어떤 네페시가 행해져서는 안 되는 그 부정적인 계명이죠. 그냥 무엇 하지 마라, 소극적인 계명.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명 중에서도 뭐 해라라는 게 있고 뭐뭐 하지 마라라는 게 있죠. 그럼 여기서는 뭐뭐 하지 마라라고 하는 소극적인 계명에 대한 겁니다. 만약에 어떤 네페시가 행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모든 계명들 가운데에서 우연히 의도치 않게 무지 중에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면, 그리고 그것들 가운데에서 하나라도 행하였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약간 풀어서 중간에 뭐 단어를 3번 이야기한 거 이런 것들 빼고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건 넣은 거고,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일단은 그 계명이 소극적인 계명이에요. 하지 말라라고 금지하는 계명. 그거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이제 죄를 짓는 걸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그냥 액면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행해져서는 안 되는 여호와의 모든 계명들 가운데 의도하지 않고 죄를 지었다면, 그러고 나서 또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행하였다면, 그럼 지금 앞에서 의도하지 않고 부지 중에 행하였더라면 요거랑 그것들 중에 한 가지라도 행하였다면 요거랑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두 번 반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똑같은 거 두 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거 부지 중에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한 계명들을 범한다라고 하는 그거랑
뒤에서 그것들 중에 한 가지라도 범하였다면 이게 지금 다른 이야기예요. 그릇 범하다, 죄를 짓다 앞에서 이야기한 거는 하타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속죄제는 하타트예요. 하타트. 하타트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죄라고 하는 것, 흔히 죄라고. 그래서 하타트 이런 거 설명할 때 구약에서 죄를 짓다, 죄 이러면 하타트라고 하는데 뭐 관역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관역을 어디에다 탁 쌓아야 되는데 정중앙에 안 쏘고 빗나간 것,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다. 이런 설명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안 들어보신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뭐 하말티아 그거랑 같이 헬라어랑 이렇게 해서 그래서 죄는 뭐 어떤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 그것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게 바로 죄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했죠. 이 속죄 제물, 속죄 제사, 속죄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타트예요. 그 사실은 속죄가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죄죠, 죄 그냥. 그 왜 이름이 이렇게 하타트라고 돼 있냐? 좀 이런 것들도 좀 사실은 의아한 거죠. 자, 그런데 이 하타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그래서 정중하게 꽂지 않고 비껴나서 벗어서 그릇 행하다. 뭐 이러한 죄를 짓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 대부분 주석에서는 모든 주석에서는 다 그래서 이 하타를 죄를 짓다라고 그래서 해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짓는 것을 여호와께서 주신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을 그릇되게 지키는 것, 잘못 지키는 것, 범하는 것, 그것을 모든 죄라고 여기 하타를 해석해 놓은 게 그게 우리 개역 개정에도 그렇고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그리고 주석에도 그렇고 다 그렇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노부요시 키우치라고 하는 사람이 2003년도부터 요 하타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내놓은 책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가 쓴 주석이 있습니다. 죄를 어떤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긴 것 전부 다 그렇게 봤는데 지금 레위기에서 쓰인 이 하타라고 하는 거는 다른 의미로 사용됐다라고 이 사람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계명을 행위적으로 지키지 않는 것, 이렇게 죄를 하타를 깨닫는 것은 레위기 4장과 5장에서 이야기하는 문맥과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책 한 권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이제 밝힌 것입니다. 저도 그 책은 못 봤어요. 그냥 노부요시가 이야기하는 주장들만 봤지. 그 책 보려고 하니까 이게 복사본만 팔고 복사본도 미국에서만 파는데 거의 한 70불 정도. 그리고 오는데 한 달 넘게 걸리더라고. 그래서 못 샀죠. 레위기에서 하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행위적인 그런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만약 행위적인 그 죄를 이야기하는 거라면 오늘 아까 전에 그 두 구문이 중복이 되고 반복이 돼서 문법적으로도 어울리지가 않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차이점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무지 중에 오늘은 뭐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뭐 완전히 다르게 돼 있지만 무지 중에 여호와의 모든 계명들 가운데 행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죄를 만약 지었다면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런 행위적으로 죄를 짓는다 이게 아니고 뭐라고 해석을 해야지 문맥에 더 어울리냐. 자, 키우치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타라고 하는 것은 지금 4장 5장에 계속 나오거든요. 하타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계명을 어기는 행위적인 죄를 짓는다라는 의미보다는 인간의 마음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행위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 그런 율법적인 행동적인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더 존재론적인 죄의 의미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레위기와 구약 성경의 하타의 용례를 분석해 보면 레위기에서 뿐만 아니라 하타는 항상
그 인간의 본질적인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책에서는 아마도 모든 하타의 용례들을 쫙 다 살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키우치가 내린 결론은 뭐냐, 하타는 인간의 내면의 본질적인 죄를 말하는데 그 본질적인 죄의 습성은 뭘로 나타나냐면 자기 스스로를 숨긴다라는 의미로 나타난대요. 그래서 하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 죄인데 그냥 어떤 계명을 어기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타가 상징하는 죄는 인간의 내면의 본질적인 죄인데 그 본질적인 죄는 뭐냐, 스스로를 계속 숨기는 것, 그게 하타의 죄의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명사형 하타트, 아까 전에 이게 속죄죄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해석이 된다고도 했고, 그리고 그냥 죄 명사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하타트라고 하는 것도 항상 문맥적으로 보면 부정한 것을 정화하는 것과 관련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맥에서 하타트 또한 하나님이 금지하고 있는 명령을 위반한 것을 전혀 가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본문들 속에서도 하타트 또한 존재적인 의미가 훨씬 더 본질적으로 상징적으로 강한 그런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타트도 스스로를 숨기는 상태. 자,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죄의 본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속죄제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어떤 죄를 지금 이야기하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다라고 해서 키우치의 이러한 해석이나 이해가 상당히 유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살펴볼 것들은 일반적인 속죄제에 대한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던 건데, 이 키우치가 이야기하고 있는 본질적인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을 가지고 같이 하타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그 부분에 대한 죄를 다루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속죄제 다음에 뭐가 나오죠? 속건제 나오죠. 속건제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적인 죄고, 그것 때문에 손해배상 물고 아예 이렇게 드러난 것을 이야기하는데, 속건제랑은 속죄제랑은 다른 거거든요. 근데 속죄제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는 항상 뭐가 지금 붙냐면 수식어구가 무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이게 붙는다고요. 알고 짓는 죄는 거의 속건제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여기서 나중에 알게 되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리기는 하지만 거의 그 죄를 지을 때에 알지 못하고 짓는다, 무의식 중에 짓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하타트도 무의식적으로 우리들이 짓는 죄의 범주에 굉장히 강력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는 뭐랑 관계가 있냐면 인간의 내면의 깊은 본질이랑 관계가 있는데, 그 본질이 뭐냐? 자기를 숨기려고 하는 거란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그 창세기 3장의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본질에서도 드러나죠. 하나님 찾아오셨는데 숨기죠. 그리고 자기의 죄 지은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죄는 숨겨서 꼭꼭 감추고 다른 사람의 죄로 그것들을 전부 다 전가시켜 버리려고 하죠. 그거 자체가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내면의 죄고, 이 속죄죄를 통해서 다루는 거는 그 죄를 다루는 거예요. 속죄 죄물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 자기를 숨기려는 죄라고요. 동물에다가 우리가 이 손을 얹을 때 그게 나의 죄랑 동일시 시킨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나의 숨겨진 죄를 동물에다가, 희생 제물에다가 딱 이 안수를 할 때 내 숨겨진 이 하타트가, 나를 숨기려고 한 하타트가 그 제물이 되어버리는 거고, 그 제물을 나를 숨기려고 하는 본질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속죄제. 그래서 속죄제물이 그냥 속죄제, 우리 죄를 용서했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속죄제 자체를, 속죄제물 자체를 하타트라고 부른다고. 나의 숨기려고 하는 이 본질적인 내적인 죄. 하타와 하타트의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 용어들이 표현하는 것이 존재적인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는 자기 자신의 마음 상태를
자각하지 못하면서 이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타와 하타트는 각각 스스로를 숨기다, 그리고 스스로를 숨기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속죄제의 진정한 기능은 헌제자의 숨겨뒀던 마음, 내면을 드러내는 것이 속죄제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어떻게 보면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비록 죄의 시작을 밝히고 있는 창세기 3장에서는 하타트라는 단어를 아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이야기 자체는 하타와 하타트의 중요한 특징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모습도 보면 창세기 3장에서 그냥 먹는 행위가 나온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죄는 뱀의 말을 듣고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부터 창세기 3장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라고 금지하셨죠. 이것도 금령에 대한 거죠. 오늘 이 속죄제에 대한 것들은 여호와의 계명 중에 금령에 대한 거잖아요. 해서는 안 되는 것. 근데 그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진짜 죄는 어디서부터 드러났냐면 여자가 뱀의 말을 들었을 때 안에서부터 하지 말라고 한 그거를 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 마음의 문제가 먼저 드러난 거고, 먹기 이전에 이미 그럼 뭐가 있어요? 안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이 하타가 일어난 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숨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을 나중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숨기는 걸로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숨겨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거꾸로 지금 마음속에서부터 품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인간의 내면의 생각에서부터 창세기 3장의 죄도 시작되고 있음을 본문 자체가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2절에 대한 본문의 이해가 중요한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이게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대로 못한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개역개정에 있는 거 말고 안에 있는 본문들의 내용들을 가지고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네페시가 행해져서는 안 되는, 즉 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여호와의 모든 계명들로부터 비슈가가 무슨 소리예요? 의도적이지 않게 혹은 우연히 혹은 알지 못하고 부지중에 여호와의 모든 계명들로부터 스스로를 숨긴다면, 죄를 짓는다면 아니고 스스로를 숨긴다면,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그것들 가운데에서 어떠한 것이라도 행하였다면, 이건 행위에 대한 거죠. 행위에 대한 걸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하는데 진짜로 그 하나님의 명령 어긴 거 말을 하는데, 더 본질적으로는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의도하지 않게 무의식적으로 숨긴다면, 따라서 레위기 4장이 속죄제에서 다루고 있는 죄는 상당히 영적, 우리가 뭐 흔히 이야기하는 영적인 것이고 내면적인 것이고 굉장히 깊은 존재론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여호와의 계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것도 어기는 거지만 사실은 어떤 죄가 훨씬 더 많냐면 그걸 어기지 않는데 나 자신을 그 하나님의 계명들로부터 스스로를 숨기는 일은, 이거는 무의식 중에 엄청나게 많이 하는 짓입니다. 따져본다면 이게 한 99%라고 하면 겉으로 드러난 이 범하는 건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속죄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죄의 진짜 다루려고 하는 본질적인 죄는 사실은 그래서 네페시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인 굉장히 깊은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가리고자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숨기려고 하는 것, 스스로를, 이러한 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무의식적으로 부지중에 일어난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여호와께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무지는 모르고 지었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본문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모르고 자기 자신이 그러한 자기 자신을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숨기고 있는 이러한 본질적인 죄를 짓는 것을 뭐랑 똑같이 했냐면 그 말씀을 행동적으로 어기는 거랑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속죄제에서 다루는 죄는 인간이 스스로 깨닫고 나 속죄제 드려야 돼, 이렇게 하기가 되게 어려운 죄예요. 왜? 무의식 중에 짓고 있는 죄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겉으로 지었으면 금령 중에 하나를 어겼구나, 손해배상할 필요는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지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드리면 행위로 드러난 거는 우리가 속죄제를 충분히 드릴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건 뭐냐면 무지 중에 내가 무의식 중에 짓고 있는 죄가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속죄제 드리기는 되게 힘든 거죠. 깨닫는 것 자체가 아예. 그래서 이러한 하타, 자기를 숨기는 죄의 영역은요, 하나님이 금지한 계명을 어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나중에 등장하지만 비슈가가 이 무의식 중에, 부지 중에, 요거는 하타의 다른 경우, 죄를 짓는 다른 경우가 자신이 인식하는 죄 또한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인식하는 하타도 있습니다. 근데 인식하지 못하는 하타가 제가 말하지만 99%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 저지르는 죄가 속죄 제물, 오늘 4장에 나오는 것들의 핵심이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무의식 중에, 부지 중에 짓는 죄랑 반대되는 개념은 성경에서 뭐가 있냐면 고범죄라고 우리 이야기하죠. 민수기 15장 30절에서 31절, 여기에 등장하는 고의적인 죄가 있습니다. 알면서도 지어요. 죄인 줄 알면서도. 그래서 고범죄가 더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고범죄를 짓는다라고 할 때, 죄를 범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는 하타를 아예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타는 고범죄랑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네 가지 이런 무의식 중에 저지르는 이런 하타, 자기 자신을 숨기는 이런 죄를 짓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금령 중에 하나를 실제로 어기거나, 이럴 때 이제 속죄 제물, 하타트를 드리는데, 이제 네 가지 경우,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이게 3절에서 12절, 이게 이제 첫 번째죠. 첫 번째랑 두 번째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과 그리고 온 회중, 요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 두 가지랑 그다음 나중에는 개인적인 죄, 족장이 짓고 있는 죄, 그다음에 일반 백성, 평민 중에 한 명이 짓고 있는 죄, 요거로 크게 나뉩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짓는 죄지만 요거는 뭐랑 관계냐, 온 백성의 죄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두 가지 그리고 뒤에 두 가지, 이렇게 나뉩니다. 첫 번째 두 가지는 온 이스라엘에 대한 죄, 한 명의 죄가 아니고, 개인적인 죄가 아니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개인적인 죄, 근데 그 개인도 지도자일 경우, 족장인 경우, 그 다음에 일반 평민인 경우, 이렇게 네 가지가 나뉘는 거예요. 오늘 이 첫 번째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 첫 번째가 이제 이해되면 그 다음부터는 거의 다 동일하기 때문에, 유사하기 때문에 틀린 점만 살펴보면 되기 때문에, 먼저 3절에서 12절까지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의 경우입니다. 자, 레위기 4장 3절에서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고 아니라고 했죠.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그 자신을 숨기고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아니고, 그래서 백성이 죄책을 인지하게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 하타트를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 기름 부음 이 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숨겼대요. 이게 하타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게 어떻게 되냐면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이 아니고 백성이 죄책을 깨닫게 되었으면, 요 소리입니다. 아슈마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허물이 된다라는 소리가 아니고 죄책이 된다라는 소리가 아니고 죄책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사장은 무의식 중에 자기를 숨겼는데 그게 누구에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냐면 온 백성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백성이 자기 자신을 여호와 앞에 숨기는 하타를 하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 전체 공동체가 죄책을 깨닫게 된대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죄는 보통 죄가 아닙니다. 자기 혼자 죄 짓고 자기 혼자 용서받고 이런 게 아니고 다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이 제사장들 자체는 자기 자신의 지은 죄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냐면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레위기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구약성경 전체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실 때 보면 우리가 그 역사기서를 보면 백성이 무슨 죄 지었는지는 사실은 뒷전이에요. 왕이 악하냐 안 악하냐가 관심사입니다. 하나님 왜 치시냐? 왕이 죄 지으면 왕의 죄 때문에 백성들을 쳐버리세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왕이 범죄하면 그 백성들 중에 착한 사람 한 명이라도 없겠어요? 여호와 제대로 있겠죠. 근데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온 백성이 다 죄인 돼버려요. 그래서 그 시대는 악한 게 돼버려요. 개인이 중요하지 않고 그만큼 우두머리로 서 있는 사람이 중요한데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제사를 지내야 되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만약에 이 하타를 가지고 있으면 그럼 이제 온 백성에게 지금 미치고 더더군다나 이 제사장은 자기 자신의 죄를 속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갈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기름 부은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심각하죠. 4절에 제사장의 경우는 그래서 심각하다는 걸 상징하는데 희생동물 중 가장 비싼 것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5절 6절에 보면 제사장은 희생동물의 피를 어디로 가져가냐면 이게 너무 중한 죄라서 그냥 번제단에서 하는 게 아니죠.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그룹이 덮고 있는 휘장이 있죠. 거기에다가 손가락에 찍어서 7번 뿌립니다. 그렇죠? 뭐 찍어서 촥촥 뿌렸는지 몰라도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도 어쨌든 손가락에 찍어가지고 촥촥 7번을 뿌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촥촥 뿌리는 거 있죠. 희자라고 돼 있는데 이 뿌리는 의식은 구약성경에서 정화시키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죄로 말미암아서 백성들도 지금 그 죄 가운데 빠지게 됐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도 더럽게 됐다는 거죠. 부정하게 됐다는 거죠. 피를 뿌리는 방향은 당연히 지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성소에서 지성소를 향해서 그 휘장에 있는 그룹들을 향해서 뿌리고 있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뭐를 상기시키는 거냐면 나중에 16장 가서 우리가 16장인가요? 가서 보겠지만 속죄일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속죄일에는 휘장 밖에서 하는 게 아니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서 어디다가 그룹이 덮고 있는 언약궤 위에다가 피를 뿌리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속죄일과 지금 대비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소를 더럽혔는데 지성소에는 못 들어가고 성소 밖에서 휘장을 향해서 그룹이 수놓아져 있잖아요. 마치 언약궤 위에 그룹에다가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피 뿌리는 것처럼 기름 부은 제사장이 밖에서 휘장에다가 피를 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휘장에 피를 뿌리는 행위는 속죄일의 의식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타트 제사에서 이 속죄제에서 이 피 뿌리는 의식은 그것이 속죄일에 행하는 것이랑은 지금 좀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대비시켜서 보여주고 있어요. 속죄일이 되게 중요한 건데 이 속죄일이랑은 뭔가 사뭇 다른 점이 있다라는 것을 일단은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가 다른지는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7절에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이제
그 커튼 앞에, 휘장 앞에 향단이 있잖아요. 향단에도 그 뿔이 네 개가 있는데 그 뿔에다가 그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에서, 이거 이제 밖으로 가져 나오는 거죠.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 자, 뿔이 희생제사 의식과 관계되어서 사용되는 것은 이곳에서 이제 가장 처음 레위기에서는 등장을 합니다. 피를 제단의 뿔에 바르는 것은 속죄제에서만 그리고 나타나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이 제단의 넷뿔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만약에 우리가 번제를 드린다고 하면은 그 번제 제단 자체도 헌제자와 동일시되는 개념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뿔들도 여호와의 힘, 여호와의 능력을 상징하지만, 이 지금 그 속죄제를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에는 그 제단의 뿔이, 향단의 뿔이 여호와의 힘을 상징함과 동시에 누가 지금 거기에 이입이 되는 거냐면 인간, 그 헌제자 자신의, 제사자 자신의 힘과 능력이 상징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제단은 신성,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제사를 드리는 입장에서는 헌제자를 동시에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뿔, 그 힘, 능력 자체는 지금 제사장의 입장으로 본다면 내 힘과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고, 거기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왜 피를 바르냐? 부정한 것이니까. 뭐가요? 내 힘이, 나의 능력이. 따라서 제단 뿔에 피를 바르는 행위는 인간이 자기 자신의 힘을 파괴하고 온전히 여호와의 힘만을 인정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인간의 힘은 반드시 파괴되어야 하는 자기 중심적인 본성에 관한 것이고, 자기 중심적인 본성을 파괴하고 온전히 여호와의 힘만을, 여호와께서 모든 힘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여호와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이거 앞에서 이야기한 화목제에서 이야기한 거랑 동일한 내용이죠. 자, 제사장은 있는 그대로 제단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제단에 희생동물의 피를 바름으로써 여호와의 진노를 달래게 됩니다. 자, 피를 바르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보호를 표현하는데요. 출애굽할 때 문 좌우 임방에다가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피를 바르죠. 피를 발렸을 때 그의 생명을 멸하는 자, 디스트로이어, 멸망, 파괴시키는 자로부터 그 생명을 여호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런 바르는 행위는 내 자신의 힘을 갖다가 포기하고 내 자신의 힘을 파괴시켰을 때 거꾸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 그를 보호해 주는. 그래서 뿔에다가 피를 바르는 행위는 내 자신의 힘을 하나님 앞에 파괴를 하는데, 그 피를 바를 때 하나님이 그 헌제자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개념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바르는 의식은 여호와의 힘으로, 내 힘이 아니라 온전히 여호와의 힘으로 헌제자를 보호해 주시는 것, 그것을 상징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냐? 인간 자신의 힘, 자기 중심적인 본질을 파괴하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힘과 나 중심적으로 돼 있는 나의 이 더러운 하타, 나의 이 더러운 죄를 하나님이 깨 부수세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는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 경제적으로 잘 되고 부유하게 만들고 이게 보호해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경제를 내가 힘삼고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나를 보호해 주냐? 그 경제를 다 파괴시켜서 나를 보호해 줘요. 근데 그게 나의 입장에서는 보호같이 느껴지나요? 하나도 안 보호 같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무의식 중에 짓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 줄을 생각을 못 해요. 그냥 당연히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한테 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자체가 사실은 죄라는 사실을 인식을 못 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상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우상은
내가 섬기는 신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내가 섬기는 신의 힘을 나의 힘을 삼아가지고 나를 섬기도록 만드는 게 우상숭배예요. 근데 예수님도 말씀하시지만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한테 뭐가 있어야 될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 아, 근데 그거 아는 사람이 그래? 사실 우리 마태복음 6장 보면 하나님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걸 먼저 다 안다고 그러는데 그 다 아는 사람이 지금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인데 다 아는 하나님인데 왜 이래? 사실 이렇게 생각 들잖아요. 그래 다 아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거를 아예 구하지 않도록 그냥 아예 알아서 챙겨줘야지. 근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데 어떻게 보호한다고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힘삼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숨기고 있는 그것, 죄인지도 모르고 나에게 딱 숨겨져 있는 그것, 사실은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게 뭐예요? 나를 위한 거야. 하나님 아니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나를 하나님 자리에 세워놓는 나를 본질로 한 나중심적인 죄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숨겨져 있어. 하나님에게도 내가 숨기지만 나도 잘 몰라. 숨겨져 있어요. 깊숙이 있기 때문에. 속죄제가 만약에 우리가 그냥 범죄한 드러난 행위만 죄를 용서하는 제사라면 사실 이 죄의 효력은 아까 전에 말했던 1%밖에 못 씻어내는 거예요. 근데 뭐까지도 다 씻어내는 게 속죄제냐? 내가 알지도 못하고 무의식 중에 내 속에 나를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숨기고 있는 것들, 심지어 너무 깊이 숨겨져 있어서 나도 몰라 그게 죄인지도. 그리고 다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게 죄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수능일만 되면은 수능 100일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갓바위 올라가는 거랑. 근데 그게 죄인지도 몰라. 왜? 하나님이 간구하라고 했는데. 근데 성경 보면 좀 이상해. 간구하라고 해놓고 그런 거 구할 필요 없다고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 볼 때 내가 필요한 것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필요한 거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에게 구원이 완성되는 것, 그것을 원한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그게 구해야 될 거예요. 우리 기도에 대한 것들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알지만 반드시 구해야 될 것이 있고 구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반드시 구해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고 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왜 구하면 안 되냐?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들이라니까요. 그것을 오히려 구하면 그 구하는 것이 어떤 행위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행위가 되는 그런 기도들이 있다니까요. 그 믿는 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이런 것들만 그냥 딱 뽑아가서 앞뒤 아무것도 안 보고 아 내가 믿고 구하면 다 되는구나 로또 1등 되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근데 믿는데 안 되잖아요. 그 진짜 믿었는데 왜 안 되지? 뭐 불신앙이 좀 있었나? 좀 더 믿어보자. 믿습니다 믿습니다. 뭐 안 되면 믿습니다 뭐 1000번을 하라고? 그럼 꿈은 이루어진다. 내가 믿는 것은 다 된다. 그럼 마인드 컨트롤이랑 뭐가 달라요? 그렇죠? 우상 숭배죠. 여호와가 우리를 보호해 주신 거는 오히려 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힘, 나 중심적인 본질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고 그게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란 말이죠. 자, 피를 갖다가 이제 가지고 남은 피는 바르고 그리고 뿌리고 그 다음에 남은 피는 가지고 나와서 이제 번제와 화목제 거기서 똑같죠. 피를 갖다가 그 번제단에 와서 피를 쏟는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 번제 화목제에서는 피를 쏟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자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여기서는 자라크가 아니고 샤파크예요. 그것도 뭐야 자라크 샤파크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5장 14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사실은 오늘 것도 그냥 앞에 있는 제사장만 하고 말아야 되겠다 솔직히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 제가 더 깊이 하면 더 복잡할까 봐 그냥 오늘 4장은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자 피를 쏟는 것도 이 두 가지 표현이 다르단 말이에요. 번제와 화목제에서 피를 쏟는 자라크는 여기서 이야기는
이 샤파크랑 다릅니다. 이 샤파크는 샤파크 땀은 뭐냐면 땀이 아니고 피입니다. 피. 히브리어로 땀이 피예요. 샤파크 땀, 요게 이렇게 사용이 많이 되는 단어인데, 이 샤파크는 피를 뿌리긴 뿌리는데 샤파크 땀 그러면 그냥 피를 흘리는 게 아니고 살인하는 행위를 말해요. 따라서 여기서는 피를 쏟는 것을 일부러 이 속죄제가 의미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앞에서 썼던 자라크를 쓰지 않고 일부러 샤파크 땀, 피를 뿌려라, 피를 쏟아부어라가 아니고 피를 흘려라, 죽여라 라고 사용을 하고 있다고. 살인해라. 그 말은 이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헌제자가, 제사를 드리는 자가 영적으로 죽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에서는 친교제랑 마찬가지로, 화목제랑 마찬가지로 기름, 콩팥, 간에 덮여 있었던 꺼풀, 이런 기름들, 자기 본성, 자기 중심적인 본성, 이런 것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외에 다른 거 힘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들, 교만, 이거 지난주에 다 이야기했죠. 이런 것들을 똑같이 다 불사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다른 점은 11절, 12절에 등장하는 겁니다. 희생제물의 모든 남은 부분들을 번제에서는 가죽은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는 다 태워버렸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가죽까지 포함해서 아예 똥, 내장,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피 뿌리고 기름 태웠으면 나머지는 다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거룩한 곳에서 다 불살라서 없애버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른 오늘 규정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이 5대 제사를 나중에 또 다시 한번 6장에서 8장에 또 설명하잖아요. 제사장 버전으로. 거기에 의한다면 지금 첫 번째는 모든 것 다 그냥 불태워버려 라고 이야기 나오고, 나머지에서는 그 남은 거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규정이 안 나오죠. 근데 나중에 보면 남은 것들을 제사장이 좀 취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속죄제물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남은 거 요 이야기밖에 딱 명시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전부 다 진영 밖으로 가서 가죽까지도 이제는 싹 다 태워버려. 그게 첫 번째만 나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나오는 것들은 사실은 나누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근데 제사장이 몫이 있다 없다 그런 이야기들은 아예 하고 있지 않고, 첫 번째 것만 제사장의 몫이 단 하나도 없다, 요거를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 이게 이제 그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의 비애인데요. 제사장은 만약 자기가 죄를 지어서 그 제사집도 누가 해요? 또 자기가 해야 되는, 제사장이 또 하거든요. 죄인인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것으로는 그 어떤 것도 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자신의 죄로 인해서 드리는 제사는 자신의 죄로부터 그 어떠한 유익도 취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나머지 나와 있는 그 나머지 그 온 회중들을 위한 속죄, 그 다음에 두령을 위한, 족장을 위한 속죄, 일반 백성을 위한 속죄는 전부 다 끝에 뭐가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그걸 용서해 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제사장의 죄는, 속죄는 분명히 드렸잖아요. 속죄 받기 위해서 속죄했겠죠. 근데 명시적으로 용서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아예 등장하지 않아요. 그 제사장이 가지는 비애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자신의 죄로부터 그 어떠한 유익도 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으니라 이러니까 이거를,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더 많이 베푸는구나. 그래, 나는 원래부터 이렇게 성질 들었고 원래 이런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더 큰 은혜 베푸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는데,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드러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굳이 죄 안 지어도 99% 이 숨기고 있는 죄가 가득 차다니까요.
근데 그 죄가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게, 깨닫게 되는 게, 부지 중에 무의식 중에 짓던 죄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죄 아닌데 죄로 갑자기 여기게 되는 영역들이 확장이 되게 돼 있어요. 내 속에 보이지 않던 죄들이 갑자기 다 발견되고 보여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바울도 그래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갑자기 삶이 문란해지고 막 율법 어기는 짓을 하고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오히려 철저하게 바리새인 때 지켰을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내적인 것들까지 더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발견한 건 뭐냐?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주니까 자기 죄가 더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그리스도밖에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하신 거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요. 자, 제사장은 제사장의 케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뭘 보여줘요? 내가 죄를 짓는 것을 통해서는 절대로 그 어떠한 유익도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태운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자의 내적인 정결함을 요구하는 것이다, 정결케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진영 밖 정결한 곳에서 태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속죄한 즉 사함을 받으리라. 이게 모든 다른 나머지 케이스에서 20절, 26절, 31절, 35절에서 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의 핫하트의 경우에는 속죄한 즉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 자체를 생략시켜 놨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드려도 아무 소용없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속죄제니까 당연히 속죄가 되겠죠. 일부러 그걸 빼놨다고요. 왜 그러냐면 속죄제를 통해서 제사장의 죄를 속하는 의식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사장의 죄가 용서되는 것이겠지만 일부러 그렇게 하지, 표현을 드러나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자신의 죄책을 담당하지만 만약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 사실로 인해서 만약에 제사를 드린다면 실제로는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제사장들 했던 모든 제사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용서하는 효력이 없다라는 것을 그림자로 넣어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양과 염소, 그게 무슨 죄를 속하는 기능이 있냐, 그리고 구약 제사장들의 이 제한적인 기능들, 이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더 나은 대제사장이 계시다, 참대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사장을 위한 의식의 불충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서 드러나냐면 휘장 안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휘장 밖에서 피 뿌리고 이렇게 하다가 나가잖아요. 그렇죠? 휘장 안으로 못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나은 제사는 뭐냐면 속죄 일에 드리는 제사예요. 그건 일단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불완전한 거라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죠. 그것도 잠시적인 거고 1년에 1차 들어가는 것이고 영원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두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장의 역할이 죄를 속하는 역할을 하는 중재자 역할을 해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사장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이렇게 숨겨놨다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로는 하나님이 실제로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그게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 효력이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 제사장이 실제 거룩한 것도 아니고 그 제사장은 전부 다 죄를 범하고 있는 자들인데 그 자로서는 안 된다. 진짜 드리려면 죄 없는 기름 부은 제사장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제사장, 기름 부은 제사장에 대한 거고, 두 번째, 전체 공동체가 여호와의 금지 계명 중 하나를 어김으로써 무의식 중에 엇나간 상황, 요건 13절에서 21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자, 이것도 다시 이야기해 드리면, 만약에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부지 중에, 여기서는 엇나갔을 때 샤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죄를 범하다, 이 하타를 안 하고 여기서는 샤가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샤가랑 하타랑 같은 뜻이에요. 사실 하타의 뜻을 이해할 때 이 샤가랑 같이 연결지어 가지고 그래서 이해하게 된 겁니다. 이 키우치가. 아까 제가 그런 자세한 부분들 설명을 안 드렸죠. 자, 만약에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부지 중에 엇나갔을 때, 즉 어떤 일이 회중의 눈으로부터 숨겨지고 그들이 행해져서는 안 되는 여호와의 계명 중에 어떤 것 하나라도 행하고 그들이 죄책을 깨닫는다면, 그때 이제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죠. 그들이 행한 자신을 숨기는 것이 알려졌을 때 회중은 어린 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드리고 회막 앞에 끌고 올지니라. 자, 여기도 부지 중에 범하다, 무의식 중에 엇나가다, 샤가라는 것을 했는데, 그 부지 중에 샤가, 엇나가는 거, 하타랑 같은 의미입니다. 엇나가는 일을 하는 게 여기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회중에게 숨겨지고, 이 첫 번째, 그 두 번째,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범하는 것. 아까 제사장 거랑 비슷하죠. 하나는, 두 번째 이야기한 거는 분명하게 여호와의 계명을 어긴 거를 이야기하는 거고, 첫 번째 이야기한 것은 어떤 일이 회중에게 숨겨진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 또한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죄랑 유사한 그 죄를 똑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전체 공동체가 그 죄를 짓는다는 건데, 그 전체 회중이 죄를 짓는다는 게 뭐냐 명확하지는 않아요. 다만 전체 공동체를 위한 의식은 제사장을 위한 의식과 동일할 정도로 엄중한 일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송아지를 가지고, 수송아지라고 나중에 나오는데, 수송아지를 가지고 똑같이 이 제사를 드리게 하죠. 여기서는 모든 가정들이 다 똑같은데 온 회중을 향해서 속해주는 그 일을 하는 제사장의 죄는 언급되지 않아서 뭐로 상정하냐면, 온 회중들은 지금 죄를 범했는데 그 죄를 속하는 제사 역할하는 제사장은 그 똑같은 죄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상정해놓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그 회중을 위해서 속죄하게 되는데, 그때 그들의 죄가 사함받는다라고 20장 후반절에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여기 이제 앞에 거랑 다른 점이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이렇게 돼 있죠. 그 속죄한 즉이 키페르라고 하는 건데, 그들을 위하여 키페르한 즉, 키페르라고 하는 것은 피해령 동사인데 제기형 동사예요.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속죄하다라고 개역개정에서 그냥 이야기를 하지만 제사장이 키페르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키페르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삼으면 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온 회중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데, 그 회중들의 죄를 용서할 때는 제사장, 그 죄와 상관없는 제사장이 필수인데, 그 제사장이 그 속죄제물을 어떻게 드리냐,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속죄제물로 동일시 시켜서 드릴 때 온 회중의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따라서 제사장이 키페르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소를 정화시키는 것뿐만이 아니고 제사장이 헌제자의 죄책을 짊어지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면, 제사장이 속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 속죄, 그 차이점이 있죠. 그 죄를 짊어질 제사장이 만약 죄가 있으면 용서나 속죄가 불가능합니다. 그 제사장이 죄와 상관이 없어야지만 용서와 속죄가 가능한데, 그 용서와 속죄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속죄 제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백성의 죄를 대신 자기가 짊어지고 희생해야 돼. 그래야지만 온 백성을 위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경우는 이제 개인에 관한 거죠. 세 번째 경우는 22절에서 26절까지 나시, 지파의 지도자, 그리고 족장의 죄와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백성의 죄는 27절에서 35절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 개인의 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번, 4번 경우는 그래서 개인적인 건데, 여기서 족장은 자기 자신을 숨기는데 어떻게 숨긴다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하지 말라라고 하는 소극적인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함으로 자기 자신을 숨긴다면, 여기는 이 두 개를 하나로 묶어놨어요. 아까 전에는 여호와의 소극적인 계명을 어기는 것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숨기는 것 요거 두 개를 따로 해놨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여호와의 죄를, 여호와의 계명을 범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숨긴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 그래서 이 사실은 여기서는 두 가지 경계를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죄를 저지르는 것, 그것 자체도 또한 자기 자신을 숨기는 것이다, 이렇게. 자, 이때 죄책을 깨닫게 되는 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이 죄책을 깨닫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이 그에게 죄책을 알려줘서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본문을 시간 두시고 한번 살펴보세요. 자, 비록 제사장의 책임보다는 상대적으로 덜한 것이긴 하지만 지도자의 죄는 또 엄중합니다, 일반 개인보다. 그렇기 때문에 숫 염소를 바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일반 백성의 경우에는 숫 염소보다는 좀 싼 암염소 혹은 양, 흠없는 암컷으로, 다 암컷으로, 암컷이 더 싸다고 그랬죠. 그렇게 바치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도 일반 백성의 죄보다는 중시 여기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마찬가지로 희생제물을 드리는 과정은 거의 동일하고요. 헌제자는 희생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하고, 그리고 그 희생제물은 죽임을 당하고요. 이곳의 의식은 제사장과 공동체 전체를 위한 의식보다 더 간결하고요. 성소 안에서 행해지지 않고 전부 다 성소 밖에서 번제단에서 행해집니다. 그래서 피도 바깥 제단의 뿔에다 바르고, 똑같이 하는데 바깥에서만 해요. 성소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남은 피는 제단 밑에 붓습니다. 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너무 복잡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핵심적인 것들 몇 가지만 정리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죄의 지금 속죄제를 통해서 죄의 경중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죄가 제일 크죠. 그 다음에 일반 회중이 짓는 거, 거의 버금가는 죄.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짓는 죄도 이제 지도자가 짓는 죄가 좀 더 크고, 그 다음에 일반 백성, 이렇게 등장을 하죠. 앞에 나온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실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누구에게 다 영향을 끼치냐?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 영향 끼치는 게 제사장의 죄가 전가된다 이런 의미보다는, 저는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용서가 안 돼요, 백성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가 죄를 범했다, 그럼 그는, 우리들은 다 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죄를 속할 수 있는 제물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전체에 죄를 끼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의 죄는 자기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일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담보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들, 사실은 짓지 않았어도 가지고 있는, 무지 중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들은 죄 없는 제사장이 와서 자기 자신을 희생했을 때에만 그 죄가 용서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속죄제에서 거론하고 있는 죄의 본질은 어떤 계명을 어기는 것도 당연히 언급하고 포함하고 있지만, 항상 이것보다는 더 근본적인 우리의 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의식 중에, 부지 중에 어떻게 보면 항상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숨기는 본성, 이런 본성이 명확하게 보여진 게 신약의 예로 본다면 바리새인 같은 경우예요. 바리새인은 자신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계명들 겉으로 드러나게 안 지킨 건 없죠. 하나님의 금령을 어긴 건 없죠.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 없는 줄로 알았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뭘 지적하냐면
자기들 안에 있는 내면의 죄를 지적하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들을 지적당해도 몰랐습니다. 자, 부지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금 속죄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의 깊이는 어느 정도로 깊냐면 그것을 누군가가 지적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적해 주는 사람을 잘못된 것이고 그 사람이 틀렸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제거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잡아 죽이면서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도 자신들은 죄 짓고 있다고 양심에 찔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바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핍박을 했다고요. 부지 중에. 뭘 몰랐냐면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같은 거는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으로 느꼈고, 그래서 그것을 믿고 전파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다고요. 우리가 부지중에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위를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내면적인 죄인데, 그거는 자기 자신을 숨기는데 그거 하나님에게만 숨기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 죄를 분명히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의인으로 내세우는 자는 사실은 속죄제를 통해서 용서 못 받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실제 상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런 상태. 그 사람은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 말할수록, 믿음이 분명해지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 앞에 완고한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섭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 앞에 완고하고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는 자예요.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 나는 하나님 앞에 잘했어.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는 상급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상 받을 짓을 했다고 상급을 받냐고. 상급을 주신다 하더라도 면류관을 씌워준다고 했죠.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데, 그 면류관을 그렇지 나 받을만 하지라고 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울면서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을 한다고. 우리가 진짜로 깨달았을 때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깨달았을 때는 주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왜 나를 찾아오십니까? 이게 진짜로 무지 중에 범한 죄를 깨닫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지가 잘한 줄로 알았다니까. 원래 예수님 따라다녔을 때 예수님한테 뭐라고,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 쫓아왔는데 뭐 해주실래요? 이랬다니까요. 그게 어떤 상태냐면 아까 바리새인들의 상태. 진짜 99% 자기 자신의 본질적인, 자기 자신도 몰라요. 스스로가 아예 가려져 있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가리고 포장을 합니다. 뭘 가지고? 나 다 버리고 주님 쫓아왔는데요. 요거 가지고, 자기 행위를 가지고. 이 99%에 해당하는, 뭐 퍼센트로 숫자로 따지니까 이상한데,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고 속죄 제물을 드린다? 하나님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죄 제물을 통해서 진짜 용서받아야 될 죄의 본질은 사실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속죄제, 오늘 제가 설명을 했지만 우리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가능성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100%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가능성은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처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시해 주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거 나갈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위해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을 일을 하냐고. 근데 부흥회나 이런 데 가면 꼭 상급받는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지금 헌금해야 된다. 항상 이렇게 하거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돈 없잖아요. 근데 너무 부흥회 3일 동안 하니까
막 이 은혜 받고 재밌고 마음 문 열리고 막 눈물 쏟고 막 웃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 결단의 시간 그 막 불 다 꺼놓고 하는데 1,00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내가 1,000만 원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10년 동안 시달렸는지 모르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으면 지키라고 했는데 그렇죠? 돈 생길 때마다 이거 다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계속 저는 지금 안 했거든요. 별로 하나도 안 찔려요. 나 그럴 수밖에 없는 놈이야. 진짜로 더 열받는 거는 그 조장한 그 목사. 그래서 그날요 그 가난한 교회에서 17억을 갖다가 이 작정을 받았다니까.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 장로님이고 되게 인정받는 집안이니까 그 이후에 강사 목사님이랑 당회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엄마 아빠 싸우는 거 통해서 들었죠. 17억을 내가 받아줬으니 11조 1억 7천을 내놔라. 근데 현금으로 들어온 건 1억 7천이 안 되는데 그거는 한다고 한 거지 나같이 안 낼 사람들 많은데 그럼 1억 7천 못 내놓겠으면 1억이라도 내놔라. 이게 맞습니까? 그리고 그걸 갖다 만약에 1억을 내가 헌금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좀 하나님 앞에 뿌듯한 일을 했다. 그 사람은 속죄제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게 됐냐? 나는 1억 냈어요. 목사님 앞에서 어깨에 힘을 딱 주고 목사님도 아이고 1억 주시는 귀한 고객님 이렇게 된다. 죄입니다, 죄. 속죄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래서 우리가 뭐 과자 훔쳐먹은 거, 내가 뭐 나쁜 짓 한 거, 나한테 막 쌍욕을 하고 막 싸운 거,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또한 이야기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진짜로 나에게 숨겨져 있는 하나님 앞에 본질적인 이 죄. 그리고 그 죄는 진짜 죄 없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대신 짊어질 때에만 해결될 수 있다는 거고, 감사하게도 우리는 알지 못했던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그 죄까지 다 포함해서 내가 알고 있는 죄뿐만 아니라 무의식 중에 그 마음속에 있는 본질적인 그 죄까지도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 단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백성은 하나 둘씩 알게 하면서 나를 깨부시는 작업을 하면서 나를 보호해 준다는 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속죄 제물을 드린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자기 자신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알지도 못하면서도 내 안에 있는 나의 숨겨진 죄, 하나님께 숨기고 사람에게 숨기고 있었던 이 나의 본질적인 나 중심적인 이 모든 죄를 알지도 못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다 해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이 속죄제물을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 그들을 파괴하심으로써 그들의 자아를 깨부숨으로써 하나님 그들을 영원히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그것이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과 아픔으로 상처로 다가올 수 있더라도 오히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들이 모든 자아가 다 하나님 앞에 불살라지고 깨어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의존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